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 되겠습니다. 제가 번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을 보고 오늘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온전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기회를 소개받았을 때 갔을 때 그 교회에서도 못 배운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많이 배운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 때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 때 저는 온전한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거의 정죄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꿈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 사람들은 저를 막 정죄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거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에는 자유가 없었고, 어, 계속 되는 날마다 그 말을 한 날마다 제가 어떤 꿈을 원했는지 어떤 꿈을 이루고자 했는지 그걸 말했을 때마다 저는 정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이루려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정죄를 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을 당시에 저는 가족에게 또 여러 가지 지적과 야단을 맞았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뭘 아냐." 하면서 무시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꿈과 관련돼서 정죄를 많이 받았었고 또 아는 사람들부터도 정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은 저는 이제 스스로를 책망을 하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또 아는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때 저는 제 머리 이마를 벽에다가 내리치고 머리를 계속 이렇게 박으면서 울면서 저는 정죄를 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내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진짜 크게 울었었습니다. 바로 옆에가 침대였는데 옆에 기둥으로 서 있는 벽에다가 이마를 아주 세게 들이받고 계속 박으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무시를 당하는 걸까? 나도 인정을 받고 싶고 나도 대우를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하고 정죄를 하고 진짜 크게 울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직장에 있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있었을 때도 저는 수없이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거나 일을 열심히 해도 욕과 야단을 맞고 못해도 욕과 야단을 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당시에는 이제 진짜 지인과 또 외부인들 그리고 직장에 있었을 때도 정죄를 진짜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으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열심히 해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계속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책망을 듣는 걸까? 왜 자꾸 욕을 먹고 야단을 맞는 걸까?'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똑같습니다. 저 또한 똑같이 스스로를 책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책망을 했을 때 악한 영들이 튼다고 들어옵니다. 로마서 8장 1 절에서 2절 말씀에는 너희에겐 절대 정죄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의인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평안과 희락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절에서 2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 현장에서도 정죄를 받으면 이제 계속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고 또 가족이나 또 지인들로부터도 야단을 먹거나 또는 지적을 받고 또 야단을 맞으면 이제 스스로를 계속 책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책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도 책망을 수없이 많이 해서 악한 년들이 틈타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정말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야단을 맞고 지적을 받고 되게 욕을 많이 받으면은 사람들은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배웠었습니다. 정말 죄책감이 드는 것도 세상적으로 당연한 것이었고 또 책망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당연한 것이었고 원래 반성도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책감 드는 거 당연한 거다. 이게 세상 이치였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또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 왕의 자녀는 뭐겠습니다? 왕족입니다. 왕족이면 뭐겠습니까? 왕족이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대로 정죄함도 없고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온전한 천국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당황한 건 줄 알았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정죄할 때도 악한 년들이 숨없이 많이 틈타고 들어왔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온전한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지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는 외부인들로부터도 책망과 정죄를 받으면은 악한 영들이 틈타고 들어오고 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질병과 수많은 육신의 알 수 없는 질병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또 맞고 또 어머니 속을 썩여서 또 맞고 또 욕을 먹고 또 외부에서도
괴롭힘과 수많은 왕따를 당하면서 또 욕을 먹고 자기간에 사기간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욕을 먹고 그렇게 쭉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악한 년들이 틈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는 아팠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저에게 틈타고 들어왔을 때 저는 때가 되면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눈앞에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원형으로 뭔가 돌아가면서 점점 눈알이 뽑힐 정도로 아프고 머리가 짓눌리고 이렇게 머리 전체에 통증이 느껴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장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속이 메스꺼지고 구토와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뽑힐 정도로 아프고 눈이 위에서 눈을 짓누르고 또 계속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쓰라리고 또 속이 구역질 나고 이렇게 악한 년들이 제 몸의 역사에서 저를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괴롭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과 자극이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 마귀는 떠올려지지만 귀신들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틈타고 들어오면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건강 관리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진짜 계산을 잘해 보면은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물론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면은 악한 영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는 거, 내가 아픈 거, 나도 모르게 몸에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내가 암에 걸리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걸리게 하신 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습니까? 또는 암이 걸리거나 또는 더 췌장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신에 알 수 없는 질병,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투쟁해야 되는 병이 생겼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벌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우리에게 병을 주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이자 아빠로 부를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희락과 축복과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들을 치시거나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만약에 스스로가 자신이 암이 걸렸는데 또는 몸에 뭔가 아픈데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거나 내가 가난하게 살거나 내가 아프게 살거나 내가 암에 걸렸거나 내가 감기에 걸렸거나 내가 코에 걸렸거나 아니면 육신에 좀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픈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아픈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건가? 또는 누군가가 실수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건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신 건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착각에서 바로 벗어났었습니다. 의심을 해 보면 단번에 답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의 실수를 겪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단번에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이러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 해주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칠 분이 아니다. 나를 책망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큰 상황에 난처했을 때
또는 뭔가 실수를 저해서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라고 돌리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절대로 반드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책망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위급한 상황이 터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그것도 건강 열심히 음식을 관리해서 먹었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틈타고 들어왔는지 의심을 해 보고 마귀를 대적하고 암을 일으킨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믿음으로 지혜로워지고 믿음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었습니다. 한 군인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었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고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의인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고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고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어리석음, 징계, 버림받은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암,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 회귀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전부 다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미 예수님의 피가 덮어졌고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은 모든 나쁜 육신의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싹 다 치유되고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건강해지고 오직 믿음만으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제가 실수해서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저를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지럼증과 육신의 눈이 뽑힐 듯한 이 고통과 육신의 질병 그리고 이 구역질 악한 년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육신의 모든 질병을 싹 다 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이 층따고 들어와서 어떤 분에게는 암을 일으키실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어리석거나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아프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저도 날마다 귀신들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하는 강한 자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튼타고 드러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라. 음란의 영과 그리고 또 답답의 영과 의심의 영과 미혹의 영과 모든 더러운 것이니라.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명령을 내려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또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신 말씀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이것도 캐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냅두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귀신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도 대적하고 악한 년들도 대적하고 강한 자들은 결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거나 또는 책망을 받거나 욕을 듣거나 야단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한기를 듣고 절대로 스스로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책망했을 때 악한 년들이 튼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지인들에게도 그렇고 외부인들로도 그렇고 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가장 많이 받았었습니다.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죄를 받았었고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울면서 책망하면서 정죄를 했을 때 악한 년들이 틈타고 들어왔었고 악한 년들이 제 몸에 들어와서 아지트를 깔고 수십 년 동안 저를 괴롭혔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저는 악한 년들이 틈타고 들어왔을 때 저를 1년에 한 번씩 저를 주기적으로 괴롭혔었고 저는 이걸 그저 부모님이 유전으로 나에게 대물림 되거나 하고 당연하게 평생 죽을 때까지 아프면서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소개받고 나서 잠실 목자교회로 왔을 때 어느 날 귀신들이 교회에서 정체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저는 뒤로 넘어갔습니다. 버틸 수 있었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힘으로 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년이 다 떠나갔었습니다. 그때 악한 년들이 다 정체를 드러냈었고 저는 26년 동안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단 하루 만에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수십 년 동안 제 몸에 잠복하고 역사했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싹 다 하루 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싹 다 박살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에 뭔가 질병이 있다. 악한 년들이 역사에서 준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음식을 제대로 건강하게 먹지 못했다면은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 또는 뭔가 육신에 뭔가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악한 년들이 틈타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도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저도 당연한 건 줄 알고 육신의 질병인 줄 알았고 저도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병인 줄 알았습니다. 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악한 년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저를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절대로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에선 말합니다. 하루 또는 100일, 1000번, 100번, 1000번을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100번, 1000번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영상을 올렸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10번 회개해야 또는 100번, 1000번, 100번을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올린 영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분별을 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이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는 악한 년들을 대적해서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년들을 대적을 해야 되고 또는 또 그리고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질병이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이 질병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이 정죄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신 운명이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질병을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물러가라고 대적을 해야 되고 또 강한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고 또 더러운 귀신들 몸에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해서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또 성령님 예수 성령님 안수하소서, 안수하소서. 제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성령님 안수하소서, 안수하소서. 저를 치유하소서.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치유하소서. 성령님 안수하소서, 안수하소서. 하나님 안수하소서, 안수하소서.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배운 대로 안수를 했고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고 몇십 초가 지나고 나서 제 몸에서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전혀 코도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몸에서 갑자기 기침이 한 두세 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치유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캐치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았다. 오직 믿음으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부유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저는 지혜로워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믿음으로 지혜로워지고, 믿음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 그렇습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게 살거나 또는 책망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절대적으로 영원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다시 계속 강조드리지만 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불행하게 살거나 아프게 살거나 어리석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절대적으로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 이루어 주셨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이 잘 많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수없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온전한 천국 복음을 누리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없어지고 정죄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 복음 의성건부 지평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